내 힘으로 할 일이 있다. 내 힘으로 할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지난주에 봤죠. 자세히 보면서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믿음 따라서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의롭게 되었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줬고, 한 가족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냐? 상속권이 생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이제 생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되는 이 복이 뭔가 말이죠. 두 가지를 봤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를 압축하니까 두 가지 복이 나왔어요. 하나는 가나안 온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이 두 가지의 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 똑같은 제목,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힘으로 할 일이 있다예요. 나의 힘으로 할 일이 있다. 이제 이런 제목을 들으면 2주 동안 우리가 안심했죠. 내 힘으로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랬다가 드디어 3주째 되니까 나의 힘으로 할 일이 있다, 이런 제목을 들으면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안심시키더니 말이야,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 되세요. 좋은 아버지 되세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했다가 어떻게 자기 품으로 들어오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더 짐을 지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좋으신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힘으로 할 일이 있다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 한구석을 지배하는 걱정을 좀 내려두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4장의 17절부터의 말씀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죠? 우리가 이거 봤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는 모든 자들이 상속자의 권리를 누린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언가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야. 아니, 좋다 말이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착착착착 진행되어져서 우리까지 왔고 상속자의 권리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17절 이하부터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는 계속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었는지를 설명하면서 17절, 16절까지 오고 17절부터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14장의 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아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안개에 가린 것 같아요. 손으로 뭔가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손에 딱 잡혀야 돼. 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그래야 닮아갈 수 있어요. 두리뭉실한 것,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를 닮아가게 못해요. 확실한 것, 뿌리 내린 것, 그래서 손으로 잡히고 만져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뭔가 한마디로 정의해요. 한마디로 정의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18절에 나와요. 18절. 18절만 한번 잠깐 눈으로 보실래요?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저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라고 얘기할 때, 딱 한마디로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믿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바랄 수 없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중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아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 그것이 무언가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 그것이 도대체 무언가? 오늘 본문 18절 1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을게요. 18절 하반부부터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자,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언가? 그게 뭐죠? 자녀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길래 그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듣기에도 믿을 수 없었던, 바랄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었나?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저 보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집중력 여러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잘 보십시다.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한 5년에서 6년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가 없다, 대가 끊긴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자녀가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없는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없다고 내가 금방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앞에 있는데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큰 문제를 이 아브라함이 안고,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안고 살고 있던 중에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다 듣고 15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읽을게,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갑자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와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양자처럼 어릴 때부터 집에 들여서 길러온 사람이에요. 자녀가 없으니 누군가에게 재산은 상속해야 되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러온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상속권을 주어서 이제 자녀가 없으면 이 사람에게 상속할 거다라고 정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당연하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자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나이가 80이 넘었던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어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 저렇게라도 노후를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래 저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최선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최선은요, 아브라함의 최선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이죠,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누가 봐도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가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최선밖에 길이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우리에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상속자가 된다고요? 내 몸에서 날짜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하고 강력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어 좌절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찌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더 놀라운 것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전혀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준비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성경 표현 잘 보세요. 밖으로 나갈 때 성경 표현이 이래요.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걸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에게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랬겠죠. 80이 넘었고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난 씨에서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막 어리둥절하고 아직도 자기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막 너무 놀라서 막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을 껌뻑이면서 막 얼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 끌고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크게 막 웃으시면서 야야야, 아직 안 끝났어. 뭐 이런 걸로 놀라고 그래. 아직 안 끝났어.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딱 보여주세요. 여러분, 공해가 하나도 없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밤하늘, 거기에 가득 찬 별들, 혹시 여러분 그런 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별을 본 적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CCC 그 대학교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여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몇만 명이요, 그 무주 스키장에 모였거든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엄청난 집회였죠. 근데 막 그 외신들도 막 다 그걸 막 찍으러 오고요, 방송사 다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지금은 소천하신 그 CCC를 만드신 김준건 목사님이 주강사셨어요. 다들 텐트를 치고 자는데 첫날에 비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막 텐트 안으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저녁이 되고 집회 시간 되니까 날씨가요 막 거짓말처럼 딱 개이는 거예요. 그리고 스키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언덕에 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앞에는 무대가 있고, 그렇게 이제 김준건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딱 하셔요.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김준건 목사님이 그래요. 하늘을 한번 보라고 지금. 제가 하늘을 딱 보는데요, 거기 있던 대학생들이 몇만 명이 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늘에 별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시 사람 같지만 시골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골 출신인 저도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쏟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딱 맞더라고. 하늘에 가득한 별.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때 봤던 별이 떠올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전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 사진이거든요. 아마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하늘에 가득한 별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이 봤던 별은 100배는 더 맑고 선명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더 공해가 없고 하니까 더 맑고 더 가득했겠죠, 별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당신이 손수 지으신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감동 없이 읽히지만 조금만 깊게 묵상해 보면요, 너무 가슴 벅차고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 약속은 위대하나 현실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우리에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이미 80줄에 접어들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한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냥 감동만 하기에는 가슴 한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 이게 맞나 말이에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사이즈의 것을 주세요. 당신 사이즈. 그분은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 사이즈의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눈 앞에 것만 보죠. 그래서 현실에 묶여 있죠. 그래서 현실을 보고 놀라고 늘 넘어지는 우리는 당신의 사이즈로 축복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맞나?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주시는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닌 거야. 받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야. 이게 사람 편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이 자녀를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여러분, 처음 이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도 놀랐습니다. 반응이 우리와 같았죠. 얼어서 입 벌리고 그냥 얼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서 별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크기를 볼 때,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을 때요, 환경이 우리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면 약속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의 상태, 주변의 환경,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그분을 붙잡는 믿음, 이게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붙잡은 게 자기의 야망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야망을,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붙잡는 것과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삶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욕심이었다면, 욕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80 넘은 할아버지가 나는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나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막 이러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상이죠. 아우, 노망 들었네, 이런 얘기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허상을 쫓는 모습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얼마 안 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주시는 분이 주시는 거죠. 이게 간단하고 놀라운 믿음의 법칙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의 삶과 망상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진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18절과 19절이 같은 시간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혀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1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바로 19절에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의 사이에는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있어요. 18절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80세 때예요. 19절에서 아이를 낳는 때는요, 아이를 몇 살에 낳죠? 100살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의 세월이 있어요? 20년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년의 세월을 망상을 쫓으며 허상을 쫓은 사람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제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달라요.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도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8절부터 21절이 그거를 말해줘요. 18절부터 21절이.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18절부터 21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화면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시작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대요. 21절에 보니까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 믿음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흔들리고 넘어졌어요. 16장에 가면은, 창세기 16장에 가면 이스마엘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게 21장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전장 20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바로 그 전에 20장에 나와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요, 그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강둑에 앉아서 황혼이 지는 그 모습에 심취했어요. 휘파람을 불면서 계속 강물을 바라보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분위기에 심취해 있다가 자기 손에 집히는 대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돌도 던져보고 저걸도 던져보고 가까이 있는 돌을 막 던져요. 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집어 던졌죠. 그러면서 어느덧 새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돌을 이제 집어서 던지려고 보니까, 아니, 새벽빛에 비춰보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게 돌이 아니라 금덩어리예요. 알고 봤더니 밤새 주변에 있던 금덩어리를 돌인 줄 알고 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았을 때 그것이 황금인 줄 알고 이 젊은이가 울면서 통곡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타고르라는 사람의 시집 기탄진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청년이 심취해 있던 강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밤새도록 돌인 줄 알고 던졌던 황금은 젊은 날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이 시인이 생각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날이 남았을 때야 비로소 자기네 삶을 의미 없이 내던졌음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새벽을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황금 같은 시간을 의미 없이 내버려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무엇이 그를 일으켜 세웠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그 일이 있는데 내가 눈앞의 것만 보고 실망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산 세월이 18절에서 19절의 그 사이 20년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이 스크린 한번 보세요. 더 견고해져요. 바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 짓눌러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은 약속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찌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어찌 욕심대로 살겠습니까? 이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18절과 20절 사이에 2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약속받고 내일 이루어진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의 모든 면이 다 예수님을 자연적으로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오늘 아이 낳고 내일 시집장가 보내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농작물을 심어놓고 내일 열매를 수확하겠다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의 20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사는 동안 시험도 받았어요. 환경과 싸우기도 하고요, 긴장도 하고요, 노력해야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붙잡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랬더니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약해지지 않고 나중에는 능히 이루실 확신으로 자라나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걸맞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